사무엘상 25장 23절입니다.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발과 다윗, 아비가일 이 이야기의 마무리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24장과 26장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마무리와 핵심을 통해서 24장과 26장을 해석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발의 어리석음이 초점이 아니고 다윗이 초점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사무엘이 죽자 신앙적으로도 흔들리고 삶의 원칙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을 용서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다윗이었죠.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동의하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아멘이지만 원수도 사랑하라에는 선뜻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다 인정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외가 있으시면은 그거는 그냥 여러분은 예외시고 저는 그래요. 저를 기준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려운 원수 사랑을 24장에 다윗이 보였단 말이죠. 엄청난 거죠. 그거 하나만 놓고도. 그런데 나발에 대해서는 확 원칙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제 했던 원칙과 오늘의 원칙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은 다윗이 흔들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 읽는 우리에게는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 준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어떤 이 사건, 다윗이 흔들린 것 때문에 우리는 큰 도움을 받죠.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에 또 사울을 살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의 배은망덕 앞에서, 그러니까 신앙을 의지했던 사무엘이 죽음으로 흔들렸는데 나발의 배은망덕 앞에서 그거 흔들린 것이 확 드러나죠. 마음속으로 흔들린 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나발 때문에 그게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모욕과 분노 때문에 이놈을 그냥 각 죽여버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 나발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그 다윗을 급히 만나러 간 아비가일이 어제 말씀 18절서부터 오늘 말씀 31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2절 이하에는 다윗의 응답이 35절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나발이 죽고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 이렇게 이 문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은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 나발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만 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현숙한 여자라고 느껴지죠. 이 지혜로운 여자이기도 하고요. 그 아비가일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흔들리는 다윗을 바로잡는 역사가 있어서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의 등장을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라고 해석을 하죠. 이제 나중에는 둘이 결혼을 하지만 그때까지는 다윗과 아비가일은 전혀 아무 관계가 아닌데도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 그래서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어제 말씀 18절도 급히 그 물건들을 다윗에게 줄 떡이나 이런 것들을 급히 준비해서 떠나는 이 급히라는 말 18절과 23절, 이것이 나발의 미련함과 대조가 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댔다. 다윗을 공경을 했다는 거죠. 마치 왕을 대하듯이. 그리고 다윗의 발에 엎드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에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쉽게 말하면 내가 한마디 하는데 좀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말이죠. 그리고 하는 말의 첫 번째 핵심 25절 26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비가일의 말이 총 3개 정도의 핵심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 25절 26절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이야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화내고 그래,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모두 다. 근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실제 살아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을 야고보식으로 말하면 행함으로 믿어라, 그 말이에요. 입술로 믿지 말고.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믿음과 반대되는 행함이 아니고 믿음의 표현인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행함은 믿음인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입술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고 이론으로는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는 네 손으로 친히 보복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할 것 다 하고 내가 보복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화난 대로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 없는 거죠. 그냥 귀신도 믿는 믿음이죠. 야고보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26절에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막았어요? 살아계시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까. 그게 26절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잠시 잊어버렸던 친히 보복하는 일을 막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울에게 적용했던 그거 나발에게도 적용하소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노재성 목사가 김권사를 대할 때 했던 원칙을 이권사를 대할 때 바꿔서 다른 원칙을 대하면은 그 옆에서 보는 김권사가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를 대할 때와 저기를 대할 때가 같아야죠.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사울에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성경은 말 안 해요. 근데 이제 안다고 치면 넌 사울에게 했던 거 우리 남편에게도 해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근거로 그렇게 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싸움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그렇게 다윗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싸움이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이 원칙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미련한 자 나발 때문에 깨트리려고 합니까? 자기 남편이 미련한 자고 거기 25절 불량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불량한 사람은 어제 말씀 17절에 아비가일의 하인들이 나발에 대해서 했던 표현이죠. 이 벨리알 같은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사탄의 종이다. 사탄의 종 때문에 격동당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원칙을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다시 표현하면 당신 지금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어.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26절 끝에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발이 어떻게 됐는데요? 아직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예물을 바치고 그럽니다. 다윗은 지금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과 모욕받음의 분함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게 이제 28절 이야기예요. 두 번째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이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운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단순한 다윗의 가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왕위와 관계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고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그런 이야기죠. 또 일생 동안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주는 이제 다윗이죠. 에게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일생 동안 내 주가 악한 일을 해. 이 다윗의 인생 평가를 하죠.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지금 아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아차, 지금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죠.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근데 지금은 평생 악한 일을 안 했는데 지금은 악한 일을 하려고 한다. 그 말 아니에요. 뭐가 악한 일이에요? 악한 놈 아비가일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아세요? 지금도 신학적으로는 논쟁이 되고 있는 거 아세요? 단순히 표현하면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서론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원수를 처단하는 정의의 사도가 되는 것이 신앙이야 라고 하는 주장서부터 아니야 라고 하는 주장이 팽팽합니다. 책 한 권을 쓸 정도로. 근데 서로 견해가 다른 거죠.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 수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하나 그냥 이 정도 그치겠습니다. 두 가지를 지금 28절에서 말하는데 이게 다윗에 대한 아비가일의 말의 핵심 두 번째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세울 테니 당신이 악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악한 일을 하려고 합니까? 나발을 죽이는 것을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용서해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나발은 그럴 능력도 없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울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준다는 말을 이렇게 이쁜 말로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이쁘게 하면은 사람이 움직여, 마음이. 근데 제가 항상 제 속으로 저를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쓴 글이나 이런 것을 책으로 읽거나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제가 표현은 않지만 속으로 야, 저런 표현은 나는 참 죽었다 깨어나도 잘 못하는 것이다. 이거는 아기 때부터 국어 공부할 때부터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저렇게 이쁜 말도 이쁜 글도 쓰고 정말 쉽고도 명확한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건데 참 어떤 재주기에 저런 말을 할까? 여러분 아비가일이 이 문장 써가지고 왔을까요? 써서 와서 잠깐만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 지금부터 하면서 이게 읽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현장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렇게 이쁜 말을 했어요. 생명싸개라는 이 성경 기록상으로도 최초에 나오는 말이고 이후로도 안 나오는 말일 겁니다 아마. 그렇죠?
전무후무. 앞에서 누가 한 거 기억나는 게 없어, 구약 성경에. 뒤에서도 누군가가 이런 표현을 한 기억을 제가 못해요. 혹시 찾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러니까 주의 생명은 생명싸게 쌓였을 것이요,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갑자기 물매가 나왔어요. 이 물매 하면은 물매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이 말 한마디 29절을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자예요.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로움은 학력하고 무관합니다. 학교를 많이 다녔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다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학교 문턱도 학력이 하나도 없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여자도 지혜로운 여자가 있고요. 대학 미국에 가서 박사를 2군데를 다녔어도 미련한 여자가 있어요. 남자도 똑같고요. 근데 이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 같아. 왜? 생명싸개와 물매를 딱 대비시켜서 지금 이 이야기가 다윗 너의 이야기인 것을 확 부각을 시켰어요. 네가 물매로 골리앗 죽였잖아. 그때 원수의 생명이 물매 같은 거야. 네가 날려보낸. 너는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 네 생명을 싸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표현 않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이렇게 밋밋한 그냥 너무 흔해 빠진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또 한 번 마음이 확 움직였겠죠.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너를 지켜주시는데 왜 그렇게 조급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크게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급했구나. 왜 조급해졌지 내가? 아마 이 순간에는 몰랐겠지만 숙소로 돌아가서 한참 고민할 때 내가 사무엘이 죽고 사울이 갑자기 또 저는 이쁜 말이 잘 안 나와서 저 XX를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거기다가 나발이 기름 끼웠구나. 내가 순간 실수했구나. 아마 이거 깨달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30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의 말씀을 고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신은 왕이 되실 분입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왕이 되실 분인데, 그런데 31절, 평생의 마음에 걸림이 될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무죄한 피를 흘리고 친히 보복하는 겁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고 친히 보복하는. 그러니까 나발이 좀 미련을 떨었으나 죽일 것까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조금 모욕을 했다고 사람을 죽인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황이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은 나토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를 2000%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보다. 박 권사님보다 제가 힘이 한 10배 정도 세요. 근데 박 권사님이 저한테 좀 기분 나쁜 말을 해서, 그래서 제가 뺨따구를 때렸어. 그럼 내 잘못입니까? 박 권사님 잘못입니까? 힘 있는 사람은 누가 좀 기분 나쁘게 하면 때려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그래서 때렸어. 그래서 경찰서에 잡혀가서 둘 다. 경찰은 어떻게 말할까요? 기분 나쁘게 한 박 권사님에게 죄가 있다고 할까요? 때린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할까요? 100% 아니 2000% 때린 나에게 잘못이다. 요거를 국가로 한번 확대해 보라고요. 무슨 이유를 대도 생명을 수만 명씩 죽여나가는 저 전쟁이 정당하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말고 우리와 중국, 우리와 북한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남한의 대통령이 좀 김정은한테 조금 기분 나쁜 말을 몇 차례 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쳐들어오고 중국이 동반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그러면은 누구 탓인가요? 한국 대통령이 기분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제정신인가요? 역사가들 중에는 그렇게 6.25를 기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난장판이 되죠. 힘있는 놈들의 그야말로 짐승의 세계가 되는 거죠. 힘있는 놈들은 그냥 기분 나쁘게 하면 뭐 핵도 한 방씩 쏘고, 그죠? 폭격도 한 번씩 하고, 뭐 짓밟아 버리기도 하고, 그냥 기분 나쁘게 하지 마 이렇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발이 너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도 죽일 죄까지 아니잖아. 지금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일 죄까지 하잖아. 무죄한 피. 그리고 친히 보복을 하는,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를 믿지 않는 거잖아.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도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네 마음에 걸리는 것, 그것도 없어야 될 거 아니냐. 왜? 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장차 왕이 될 거니까. 평범한 사람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언제 보느냐 하면 청문회 때 20대 후반, 30대 후반 이 젊었을 때 자기가 설마 장관 후보가 될지 몰랐겠죠. 당대표가 될지 몰랐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상납도 받고 무슨 이 명의만 올려놓고 하는 그거. 아이고, 그 뭐라고 표현해? 거짓말로 이사 간칙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런 부동산 투기 같은 거, 뭐 기타 등등. 여러분 보면은 참 이상하잖아요. 전 정권에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 봤잖아요. 그 전 정권에서도 그랬고, 그 전 정권. 근데 이 정권에서 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젊었을 때나 아니면 한 10여 년 전까지만 장관 후보 될지 모르고 그런 거예요. 돈이나 벌자 하고. 내가 20년 후에 장관 될 거야, 아니면 대통령 될 거야. 그러면 아무도 흠결을 안 만들 것입니다. 몰라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후보 될 줄 몰랐지 그때는. 그러면 내가 대통령 못 되고 장관 못 될 것 같으면 돈이 장땡이잖아요. 있는 자리에 이 위치에서 그건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모른 척하고 부인이 하는 거죠. 서울에 보면요, 복부인 노릇 한 사람들은 다 부자 됐고, 부인이 그거 모르고 남편 벌어다 준 월급으로 그냥 먹고 쓰기만 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자, 부동산 이야기까지 나온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니까만 보복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처럼 왕 안 될 우리들도 내가 친히 보복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무죄한 피를 흘려도 안 되고, 원칙은 같다 그 말이죠. 왕이나 우리 같은 사람이나. 그리고 이제 이게 세 번째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32절로 35절.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죠. 32절. 하나님이 너 아비가일을 보내셨구나. 다윗은 이미 25, 6절에서 이걸 알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31절이 끝나자 즉시 실천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미련하고 둔해도 이런 아비가일의 말을 알아들을 정도의 지능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과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즉시 깨달았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33절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왜?
이게 핵심이죠. 오늘 내가 피 흘리는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이 원칙이 사울에게 적용했던 건데 내가 이게 흔들렸구나, 몰랐구나. 34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 두 가지를 함께 담았죠. 친히 보복하지 않는 이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걸 너를 통해서 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이 순간 아비가일을 단순히 하나의 여자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령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 25, 6절과 31절까지 그 다음에 32, 3절, 이게 이제 24장 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25장, 24, 5, 6장 이 세 장의 핵심이기도 해요. 이거를 사울에게도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6절로 38절은 나발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 가정의 생사 문제를 가지고 다윗하고 심리전을 한 거잖아요. 전쟁한 것과 똑같잖아요. 얼마나 아마 이 대화를 통해서 아비가일은 한 5년에서 10년쯤 늙었을 거예요. 심력을 쏟았겠죠. 근데 집에 와 보니까 자기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술 취해가지고 띵까띵까를 하고 있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보통 여러분 같으면 이때 가서 어떻게 해요? 상을 뒤집거나, 상까지는 못 뒤집어도 빽 소리를 지르거든요. 지금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하면서 막. 그 미련한 여자죠. 부부싸움밖에 더해요. 아비가일은 아무 말 안 해요. 지혜로운 여자죠. 왜? 술 취한 사람한테 뭔 말을 해요. 그 다음날 술 깨고 난 뒤에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나발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냐면, 미련한 사람이냐면, 자기 삶의 위기를 전혀 모르고 먹고 마시고 쾌락에 취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알고 나니까 급격하게 낙담을 해서 스스로 죽어. 여러분, 악인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매일 하며 즐기며 사는 것, 두려워할 것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 나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에 대하여, 그 결말에 대하여. 이웃에게 베푸는 것은 그렇게 인색했던 나발이, 어제 말씀 10절 11절에서 다윗에게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자가, 누가복음 12장처럼. 그죠? 이제는 자기가 어떤 위기 속에 있었었는지를 아니까 낙심해서 그걸로 죽어요. 열흘쯤 앓다가. 이걸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3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로 마무리를 합니다. 나발이 죽었다 하는 말을 다윗이 듣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계속 반복 등장하는 것이 다윗이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 그게 뭐라고요? 스스로 복수하지 않는. 스스로 복수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모욕했어도. 그리고 믿음 좋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떠올리면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일어나서 몸을 굽혀 받아들이고 42절 급히 일어나서, 이 아비가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성경은 항상 급히 그러죠. 급히 일어나서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하고는 43, 4절은 나머지 다윗의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는데 요거는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오늘 말씀 핵심은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 친히 복수하지 않음.
저와 여러분도 이 원칙을 우리 삶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설명을 하는 것이지 실천적으로는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이거 저는 실천하기 어려운데요, 저를 좀 실천하기 어려우니까 못해요 이렇게 가면 문제가 있고,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야 신앙인인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의 오점이 될 뻔한 이것을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막으시고 삶의 원칙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친히 보복하거나 또는 내가 기분 나쁘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의 무죄한 피를 흘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이런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시며 우리 집을 세워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